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금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내용 앞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나는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감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너가 나를 배신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또 그 다음에 짧은 내용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마지막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게 그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막 엄청나게 긴 그런 시인데요, 그 시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뭐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느냐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의 그 저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었는데요, 너무나 소원하면서 오랜 노력 끝에 낳은 아들이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이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경력 아까운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기자로서의 활동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에만 모든 것을 다 전념하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화를 지난주에 먼저 봤거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단조롭고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영화가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이 하나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을 쏟아붓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그 책을 제가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책을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가볍게 넘기다가 제 눈이 확 꽂히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 한마디인데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게 막 울컥하는 마음을 가져다 줬는데요,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덩치가 커가니까요, 그 바깥에서 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확 젖히는 바람에 엄마 안면을 들이받아 가지고 길거리에서 코피가 쏟아지고, 이런 게 이게 힘든 거지 이게 불행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온 마음이 거기다 쏠려지니까 이게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그게 바로 이 엄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 아닙니까?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원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그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바꾼 이유가 있는데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건 그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각성에다가 초점을 둔 주제예요.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 듣고 있는 요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 꾸지람을 통해 우리가 각성하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뒀다면, 제가 주제를 바꾼 이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 초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각성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 되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여러분, 그 정치부 기자하던 그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하여 온 사랑을 다 쏟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더 변화를 소망하지만, 이렇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이의 모습도 너무나 내 모든 경력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여기에 사랑이 배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맛보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투자하고 기다려줬는데도 모태신앙이나 하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랑으로 탄식은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걸 좀 느낀다면요, 조금 철이든 그런 자녀가 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낄 수 있는 한 포인트를 제가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요나스 1장의 별명을요,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4절에도 그러나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서 이거를 빼버렸는데, 이제 우리 언어는 이 접속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언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1장 4절에 그러나인데, 이걸 좀 빼버린 거예요. 저는 항상 여기다 괄호를 넣고 읽기를 좋아해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 앞에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가는 그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그래서 요나스 1장은 두 그러나의 대결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이 두 그러나의 대결이 요나스 1장에서 펼쳐진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은요, 이 두 그러나의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3절의 그러나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4절의 그러나. 4절이 없었으면 여기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집요한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목사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게, 하나님께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게 그게 바로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위시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잘못 만나면 원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엄청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폭풍을 만나고 배 밑바닥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요나가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눈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고생을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는 그날, 이 인생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항복한다고 더 편해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께 항복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들어요 다. 그 어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순종한다고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도 힘들고 고집을 안 부려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분당 우리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매년 원래 제가 이제 2일 했는데 내년에 이제 또 다른 일이 주어지면 요거를 빼고 해야 되는데 매년 누적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미국에서 슈퍼마켓 사장하고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좀 편하겠지. 월요일 되면은 뭐 또 두통 오고 근육통 오고 눈알도 아프고 눈이 쑥 들어가서 다행이지, 빠질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눈 들어간 거 안 보이시나 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데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렇고 매 월요일마다 두통에 이 근육통 막 이게 뭉치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서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한데요, 저 알아요. 내일 하루 안 아파요. 아침에 정말 확신합니다. 왜? 21년째 그래 오세요. 하나님은요,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아픈 것도 면제해 주세요. 내일 또 안 아파져. 또 분명히 알아요. 입이 또 방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순종하면 사명 때문에 힘들고요, 불순종하면 인생이 혼란해서 힘들어요.
여기 지금 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순장님하고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가족도 돌보기 어려운데 지금 막 그 순원들 섬기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또 순장님을 잘못 만난 순원도 또 얼마나 힘듭니까? 피차가 다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힘들고 잘 안 믿어도 힘들어. 이 인생인데요,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똑같이 힘든데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은 너무 소모적이에요. 무의미해요. 의미 부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 저의 걸어나가 굴복당한 이후로 힘들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수면도 부족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막 악몽도 꾸고 그래요. 맨날 제가 꾸는 악몽이 어느 집회를 가는데 원고지 안 들고 올라가는 꿈,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러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게 지금 저희 강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도 똑같이 힘든데요, 혼란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힘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납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인데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이 내리심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주로 그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쓰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구약의 사무엘상 18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기서 지금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할 때 이 던졌다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4절, 오늘 본문 4절을 원어에 가깝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던지셨다요. 못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바람을 던졌어요. 큰 바람을 던졌습니다. 이 표현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의도가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던지셨어요, 요나에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날 잡고 여행 갔는데 막 태풍이 불면 의미 부여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되시는 인생에는 바람 부는 것조차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나에게 바람을 던지시는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도가 계세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 왜 바람을 던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침체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절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절에 요나에게 이런 명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저 타락하고 변질된 도성이 회개하고 부흥해서 영적인 활력을 되찾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요나가 활력을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너는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쳐라. 그랬는데요, 이 1장에서의 성경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의 반환은 내려가서가 반복이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났는데요, 내려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3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은 뭘 의도하면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 보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는 다운이에요. 고 다운, 내려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에 내려갔다가 나오거든요.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침체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침체를 던지세요. 계속 우울해요.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잠에 빠졌어요. 그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그냥 막 다 귀찮다, 그리고 입을 덮어쓰고 자는 거, 이게 침체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침체를 던지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던지셨나? 요나에게 수치심을 주시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6절이요. 안 믿는 선장이 요나를 지금 이렇게 꾸지람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다가 아니고요, 8절에는 이번에 선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막 추궁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10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또 추궁을 당해요. 요나는요, 저 같은 동네 목사가 아니에요. 동네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요나는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빌리그레암급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도성을 회개시키고, 요나가 지금 성경에 그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 평범한 그런 종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면 좀 쉬울까요? 우리 게 드림센터 맞은편에 어떤 그 고깃집에 제가 가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시켜 먹고는 도망을 가다가 들켰어요. 그게 잡혔다고요, 종업원한테. 그랬더니 돈도 안 내고 도둑질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이거 저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저거 목사래 그러고 주인이 오더니 그 목사가 그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돈도 안 먹고 남의 고기를 훔쳐먹는 짓을 안 하냐고요. 막 이런 꾸지람을 한다 그러면요, 만에 하나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요, 그 수치심 때문에 교회에서 뭐 조치를 안 취해도 사표 내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에 근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안 하죠.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수치심을 던지세요.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꼴이 그게 뭐냐, 목사가 그게 뭐냐, 돈이나 밝히고 계속 수치심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병이 달리 중병이 아니에요. 수치심으로 모르는 게 그게 중병이에요. 오늘 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마 저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입은 동동 뜰 거야. 막 이런 조롱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게 중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수치심을 던지세요. 하나님 모르는 선장에게 수많은 안 믿는 선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너 정체가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우린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배를 살려보겠다는데 배 밑바닥에서 퍼질러 자고 있냐? 네가 그래갖고 또 뭐 선지자야?
이런 조롱을 지금 하나님이 던지세요. 계속 던지세요. 왜 던지실까요? 순종하지도 않는 저런 놈은 저런 욕을 먹어야 돼, 복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요, 지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수치심으로, 저에게 결핍으로, 저에게 아픔으로, 저의 고통으로 던지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목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를 던지시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치심의 기간이라 한다면 21살, 만 21살 미국으로 이민 가던 그 한 7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고는요, 한때는 시카고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속초에서 혹은 강릉에서 바다를 보면 그게 시카고 쪽이라. 그래서 난 해운대를 봐, 해운대. 있죠? 시카고 안 보려고. 그럴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많았던 저인데요, 요즘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LA에서 집회를 해도요, LA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4시간입니다. 그 길을 가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누나 차 빌려가지고 제가 극심하게 괴롭게 지냈던 그 시절에 살던 동네를 가요. 좀 우범 지역, 좀 위험한 지역이고 바퀴벌레가 유난히 많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100년 된 목조 건물, 지금은 한 140년씩 됐어요. 그 길을 제가 가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멍하니 옛날 살던 집을 바라다보고 있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이 나. 수치의 눈물이 아니고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천국의 사냥개 되신 주님께서 저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난한 동네니까 시카고 눈이 많이 오는데요, 빙판이 얼어붙으면 한 1~2주씩 가요. 그 스페니시 애들한테 제가 그날 말로도 할 수 없는 조롱을 당했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조롱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분노가 지금도 있어요, 제 안에.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조롱하는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요즘 저에게 하나님의 재해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했던 저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던지심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생활도 재밌게 하고 막 그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막 기타로 전국 SFC 가면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막 굉장히 저대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에 도착하면서부터 제가 아닌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뭐 또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일 공부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전부 막노동이었거든요. 3일하고 쫓겨나고 4일하고 쫓겨나고. 이게 도대체 그 14시간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밥버릇이가 됐지? 밥만 축내고 있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이 저를 수치로 저를 던지신 거예요. 한 7년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나니까요, 저는 지금도 드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정중히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원래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 왜 반갑게 인사하는가 하니까 그게 제가 하던 일이거든요. 그게 전부 여기 베이큐um하고 뭐 변기 청소하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쓰고 어떨 땐 내가 닦고 와요. 그 제가 하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글쎄
뭐 퍼드리지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 20불까지 떨어진 게 제 기록이에요. 통장이 20불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취직은 할 수가 없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더 이상 취직이 안 되면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저를 결핍으로 던지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점지하시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결핍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적어도 저 안에는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과시하는 마음은 1도 안 생겨요. 왜? 내 태생과 근본을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시작한 제가 뭘로 제가 거만해지겠냐고요.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어마어마한 아버지 유산을 그 못된 놈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없이 설명하면 이 인생은 끝장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해석을 하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이 탕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궁핍함이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렇게 하고 자살하고 끝낼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목 다 챙겨 먹었고 내 낯짝으로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고 내 인생은 끝이야. 쥐엄 돼지 먹이 쥐엄 열매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죽자 그래. 깨끗하게 끝내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탕자는요 그 결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재료가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잊고 있었는데 결핍이 없었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잊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 맨 서두에 인용해드린 천국의 사냥개, 이게 182행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시카고에서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조롱, 우울, 분노, 시카고에서 겪었던 결핍, 통장이 20불까지 떨어지는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어두움이 나를 쓰다듬으려고 오신 주님의 손그림자였대요. 그리고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결핍,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일,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암담한 그 모든 어두움이 여러분을 쓰다듬으려고 오시는 주님의 손 그림자이기를 바랍니다. 3주 연속으로 같은 찬양을 부른 적은 처음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위하여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는 그 어머니가 정치부 기자라는 그 경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 넣으시면서 그 한마디 책에 쓴 거,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달리 이렇게 써먹을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부흥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포기 못하니.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며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세상은 주 보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굴복시킵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시잖아요. 못살게 귀찮게 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내 인간의 그러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러나로 드딛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그분이 개입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이 일은 분명히 저주 같은 거였는데, 시카고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기 싫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그날 결핍을 내 인생에 던지신 거구나. 수치를 내 인생에 던지신 것은 어떤 연약한 성도라도 함부로 조롱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수치를 던지신 거구나. 다락방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 교회에서 겪는 어떤 상처, 여러분이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모든 거, 그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더 풍성한, 더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이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부터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감격하며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느냐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나의 그러나가 굴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나의 그러나가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다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분석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처럼 상황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인 줄 믿사오니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아버지 어정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고 내일부터 한번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내어 맡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요나스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러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용납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요나스 1장 3절의 그러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내 안에서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연약하기 짝이 없고 판단력도 부족한 나의 그러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내 연약한 그러나가 굴복될 때에 내 인생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너무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결핍을 던지셨고 수치를 던지셨고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를 20대 초반에 받았지만 그 모든 결핍과 수치와 고통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요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이 결핍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가진 이 아픈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재해석을 받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